당신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글까지. 자, 안녕하세요. 미망의 성서의 형성사 제4강 드디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4강은 사실 긴 내용은 아니야. 짧고 굵고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바로 딱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그냥 하나의 딱 캐치 포인트만 얻어가면은 오늘 4강의 내용은 금방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자 들어봐. 우선 우리가 그 이전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해보자. 기원전 5세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것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 혼합주의적 신앙이었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주일에는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하고서 월요일 날에는 김상무 그거 제대로 안 해! 이러면서 이러는 약간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적 약간 우리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 안 믿은 게 아니라 혼합주의적 신앙이었던 거야. 유일하게 딱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아쉬울 때는 믿습니다 갈 이러고 또 아쉬울 때는 또 전쟁해야 할 때는 믿습니다 여호와 또 이러고 이렇게 약간 혼합주의적 신앙이 섬겨진 거야.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고서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을 읽어봐. 그러면 왜 하나님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이젠 좀 눈에 보일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름 신실한 신앙인들은 있었어. 그래서 그 신실한 신앙인들은 그래도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일부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으며 이사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자적 문서들을 남겼고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이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러한 신앙을 복구하려고 노력은 했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선고는 이거였어.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에 관련된 주문입니다. 기원전 15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혼합주의 신앙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시대에 맞게 선지자들도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으로 선고하겠습니다. 짱짱짱.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을 해. 이거는 솔직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드립을 치면 안 돼. 왜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 바빌론이 정말 예루살렘을 어떻게 수탈했는지에 관련되어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결코 이거를 가볍게 얘기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는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 자, 여기까지가 기원전 6세기까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 기원전 6세기까지 이야기 다음에 넘어가는 세기는 바로 기원전 5세기.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야. 기원전 5세기는 간단해.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한테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라는 종교적인 학사가 돌아와.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아까 했었던 말처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섬겼어. 그리고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얘기를 해. 사실 에스라가 만약에 골리앗처럼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장수거나 아니면 관음장처럼 이렇게 싹 수염을 쫙 내밀면서 청령 원월도록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유비처럼 인자한 미소로 귀가 요만큼 쭉 내려왔다고 하니까 요만큼 쭉 내려온 유비가 우리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그러한 버프가 없었어. 이 극 F와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정리를 하고 또 자기의 말에 어떻게 권위를 가져왔냐. 바로 에스라는 딱 하나의 문서를 펼쳐. 이 문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기원전 15세기에 적혀졌다고 추측한 모세오경이야. 그리고 에스라는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래서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이래서 잘못한 거야. 나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모세가 적은 글에 의하면 너네는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너네가 다시 회복하려면 이 모세오경에 나온 이것들을 다시 지켜야 돼. 함께 이 개혁에 동참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Yes, we can do it! 이시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초기 유대교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초기 유대교에서 맨 처음에 성경으로 간주되었고 성서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었던 것은 딱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5권만 맨 처음에 원시적인 성경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되었던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까지가 딱 끝이야. 기원전 5세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신앙 안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초기 유대교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에스라 자체가 권위를 찾아왔었던 것은 바로 모세오경, 성경이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만 오늘 딱 알면 기원전 5세기 성경의 형성사에 있어서는 금방 끝나.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모두 잘 들었고 이제 나 가볼게. 다들 복습하고 자 가볼게. 안녕. 자 안녕하세요. 에스라입니다. 저 미망이라는 저 친구가 저 에스라가 가진 이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너무 허접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 에스라가 유대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미망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먹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 바벨론 정권이 물러나고 페르시아 정권이 세워졌어.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성경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금 거기를 남방 전초기지로 세우고 싶어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러 가는 길인데 그게 왜 남방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을까? 내 당시에 신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뭐 성 베드로 성당이나 아니면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뭐 엄청 온누리 교회나 뭐 엄청 큰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 이 당시의 성전은 전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은 바로 군사적 전초기지나 벙커의 역할 혹은 보급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쪽에 성전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남방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진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대를 했지만 동시에 사마리아 쪽 관리들도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한테 조서를 보내서 얘네 이거 반란군들이라 이거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겐세이를 놨던 것도 바로 성전이 그러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총독은 역경을 딛고 성전을 지었어. 그리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도 여기에 있어서 힘을 실어 주었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이 역경을 딛고 다시 성전을 세운 스룹바벨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이 아니셨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스룹바벨 선생님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생님이 갑자기 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좀 역사의 뒤편으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신 것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대략 50년이 지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쓴 에스라 책을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었던 그 기대가 폭삭 한번 속았수다. 폭삭 한번 망했수다. 그런 다음에 50년 뒤에 나 에스라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내가 이 50년 뒤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개판이야.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내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아니면 뭐 유비나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군사를 길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룹바벨 성님의 이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겐세이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냐? 바로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치환하기로 생각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왕정 중심의 유대교였어. 왕이 어떠한 유대교 종교를 믿어라 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고 이 백성들도 이제 천천히 유대교를 믿는 상황이었다면 그럴 필요 없다. 이걸 가지고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자. 그리고 왕이고 백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게 그러한 신앙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유대교는 어떠한 유대교가 되냐? 왕정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이젠 탄생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면서 내가 조금 물론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조금 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당시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바로 무슨 일을 했냐? 내 뒤에 오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방이라고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이혼시켰어. 물론 지금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소송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야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혼합신앙이었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유대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레위인들이 있네? 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네? 이놈의 다시 유대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다주의적인 유대교로 만들어야 다시 유대교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즉 나 에스라가 했었던 개혁은 두 가지야. 단순하게 모세 오경을 성경전으로 삼았다가 아니라 왕정을 탈피한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베타주의적 유대교 이 두 특성을 가지고서 다시금 유대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왜 족보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냐? 네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너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DNA 검사할래? 피 검사할래? 그 당시에 혈액형 검사하는 방법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족보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베타주의적 유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족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학적이고 조금 더 보다 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이제 성경 곳곳에서 조금씩 더 부각되고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나의 이런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벽했었던 권위를 줄 수 있었던 문서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주신 모세오경 율법서였던 거야. 자, 모세오경 율법서를 생각해보자. 왕정을 반대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해. 비록 성막은 없지만 스룹바벨 성님이 만든 이 조그마한 성전에서라도 성막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나는 이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복돋아 주었던 거지.
이게 바로 원시 유대교의 특성이야. 이렇게 앞뒤를 설명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내가 이렇게 정황을 좀 설명을 했어. 지금 시간이 12시 점심시간이네. 이왕 타임슬립한 거 여기 강원도, 또 우리 율법주의자들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강원도에서 한우 한번 먹고 또 타임슬립하러 갈게. 모두들 오늘 강의 들어줘서 고마워. 야, 아까 뭐 자습하라 그랬는데 뭐 여기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며. 자기가 에스라라 그러면서. 내가 에스라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는 이 BC 5세기 이후에 에스라의 개혁이 엄청나긴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에스라가 진짜 쌩 난리를 치면서 이 했었던 개혁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련되어서는 조금 사실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좋아. 뭐 그 에스라 선생님이 뭐 타임슬립 하셨다는 것까지 내가 믿을게. 그것까지 내가 믿을 텐데, 다음 강의 때 이 에스라 선생님이 말한 이 유대교가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는 좀 어떻게 또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다음 강의 때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